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의 만찬을 이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죠. 이들은 주의 만찬을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가 주의 만찬을 형식적으로 잘 행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 유익이 못 되고 너희에게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주의 만찬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공동체에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사도 바울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어제 본문이랑 동일합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만찬은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던 그 자리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무엇을 하던 중에?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알려주실 때 우리처럼 떡 이렇게 빵이나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포도주만을 가져다가 딱 이것만을 띄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엇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죠? 우리는 주의 만찬하면 자, 떡 사람 수에 맞게 포도주 딱 요만큼 이것들을 나눠주면서 기념하지만 사실 주의 만찬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던 중에 식사를 하던 중에 그때 중간에 떡을 떼시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결국 주의 만찬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찬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만찬이 있는 겁니다. 애찬이라는 건 그냥 식사예요. 일반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식사 중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셨죠. 자, 그러니까 정규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정규 식사를 해요. 모여서.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겠죠. 정규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빵과 특정 포도주를 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을 나누고 선언하고 이 빵과 이 떡과 잔을 이제 그때서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결합되어 있죠? 일반 정규 식사와 자기들의 일반 식사와 그다음에 주의 만찬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정규 식사가 교회 안에 번진 계층 분열의 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규 식사를 어떻게 준비했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판럭한 겁니다.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자,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성한 음식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교회 건물, 특정화된 교회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 어디서 모였을까요? 넓은 집,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 정규 식사를 할 때 어떤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냐면 어떤 방에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자기들끼리 나누는데 늦게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주의 만찬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규 식사를 마치고. 근데 오히려 정규 식사를 마쳐 주의 만찬을 들어갈 때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가져온 풍성한 음식, 좋은 포도주를 막 미리 다 먹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벌써 술이 취한 사람들이 있고
먼저 배부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늦게 온 사람들은 시장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만찬이라고 모였지만 지금 뭔가요? 굉장히 질서가 없죠. 누군가는 왔어요. 와서 부자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전혀 나누지 않은 겁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귀빈용 방에서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다른 방이나 옆방에서는 어디 그쪽에다가는 낮은 음식, 질이 낮은 포도주 이것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에서 벌어진 이 주의 만찬은 애찬과 이 주의 만찬이 결합된 상태인데 무엇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정규 식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린 채 자신의 무엇을 오히려 이 판럭으로 정규 식사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품질을 딱 차별을 두고 이 사람에게는 이 포도주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포도주를 두고 먼저 온 사람들, 이 부유한 사람들은 벌써 먹고 벌써 취하고 그 주의 만찬 할 시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지금 서로 상태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만찬이라는 그 요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죠? 주의 만찬 전에 정규 식사하는 이것들이 너무 질서 없게 오히려 자신의 사회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기회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습니까? 나누질 않아요. 지금 상황 같으면 뭐냐면 우리가 판럭을 준비했습니다. 판럭을 준비했는데 저기서 갑자기 누가 벌써 다 먹고 끝났다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어느 사람 중심으로 야 우리끼리 그냥 먹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좀 맞잖아 스타일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난 저 사람들하고 못 먹겠어. 나는 너희들이 편해. 그러면서 예배까지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파벌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계층의 우위를 선점하고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막 드러내고 그래놓고선 예배에 딱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예배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못마땅해 보였겠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주의 만찬을 행하냐? 행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정규 식사는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아니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어떤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주의 만찬을 하잖아. 근데 그게 너희에게 뭐가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진 않고 이 사람은 벌써 먹고 취해 있고 저 사람은 막 부랴부랴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은 뭐 먹을 음식도 없고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 오히려 어쩌다 해롭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자꾸 하면 오히려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지만 너희 공동체 매우 해롭다.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까지 와서 예배 전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너랑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그냥 속닥속닥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간다면 그 무슨 예배가 있겠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한 하나됨. 여러분들 이 교회의 강력한 힘은요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이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힘들어요. 왜? 예배 드리면서도 그거 생각하거든요. 저 그룹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 예배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오늘 그거예요.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찬양을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정규 식사에서 그게 다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예배에 딱 왔는데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룹을 딱 지어서 인사 충분히 나눈다고.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을 아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나의 신앙이 어떤지, 나를 인정해주네? 거기서 딱 만족감을 얻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만 하다가 그냥 갑니다. 사도 바울 눈에 띈 거예요. 예배 들었다고? 예배 본질이 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본질이 뭔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잖아. 뭐였다고? 막힌 담을 하셨는데 너는 담을 오히려 높게 쌓아서 예배드리고 나갔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도대체 무슨 예배냐? 오늘 도대체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 너희가.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려면 22절 사도 바울의 화딱지가 난 겁니다.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니네 집 가서 먹어.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뭐 먹으려면 그렇게 막 먹는 게 좋다면 니네 집 가서 먹어. 그렇게 끼리끼리 먹는 게 좋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사회 사교 집단처럼 정치적인 집단처럼 거기 가서나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실 집이 없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너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다가 남들은 지금 허겁지겁 와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상태로 있는데 나눠줄 생각도 안 하고 돌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주의 만찬이라고 그냥 우리는 주의 만찬 하고 갔습니다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22절. 주의 만찬 했다고 얘기하지 마, 너 도대체. 이런 거예요. 너 주의 만찬 행하고 갔다고 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와서 기웃기웃 거린다고요. 근데 모른 채 하고 있어. 딱 모른 채 하고 있어. 자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만 딱 삼아버리고 그 사람들 진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무슨 주의 만찬을 한다고 너희가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주의 만찬 했다고 칭찬하랴? No, 칭찬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황을 이제 아시겠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부유한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넓은 집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바구니를 꺼내놓고 값비싼 식기구와 유리잔에 담긴 음식과 기름진 음식,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막 부랴부랴 늦게 온 사람들은 못 가져왔거나 아니면 조그만 샌드위치 하나와 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막 먹고 있어요. 그러다 식사 중에 이제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완전히 다 달라진 거죠. 상태가 다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야, 주의 만찬이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핵심 뭡니까? 이거 주께 받은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작한 것도 아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저는 여기 밑줄 건넜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떼어 주셨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떼어서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거 뭐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딱 강조하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살과 피로 지금 상징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할까요? 자신의 음식을 나누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기심과 딱 대조가 되죠. 야, 주의 만찬이 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너희들의 음식조차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서 무슨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찬을 정확하게 행했다고 하느냐.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만 생기고 오히려 해만 줬다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 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왔지? 근데 형제들이랑 싸우고 자매들이랑 싸우고 분열 있고 끼리끼리 모이고 분명히 그거 알면서 어떻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일 줄 알면서도 그 자신의 사회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보란듯이 행동하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무슨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 맞는 행위였느냐? 그것이 정말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뭐라죠?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어떻게 알아? 가서 화해하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서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앞뒤의 삶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뭐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이 뭐냐?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전하는 자가 지금 실제로 주의 만찬 전에 있었던 그 애찬 정규 식사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것인데 전혀 그것과는 괴리된,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 보실래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실현하는 성만찬. 이게 성만찬 안 씁니다, 저희는. 주의 만찬. 느낌이 이제 딱 오시죠, 이 제목이. 주의 만찬의 형식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정규 식사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은 다 상실하고 변질된 상태로 자기의 만족과 어떤 사회적인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버리고 끼리끼리 모이며 자신의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과 파벌이 더 깊어지는 계층 분열의 오히려 표지가 되어버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한 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이미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샬롬일까요? 우리는 샬롬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죠. 저 사람은 어때?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베풀지도 않아. 그런데 정작 내가 끼리끼리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배가 고픈데 충분히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공동체에 있으면요. 시선도 그렇죠, 여러분들. 시선도 이렇게 있으면 다 보입니다, 사실. 그죠? 보여요. 여기 누구 오는지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정선 집사님 보고 있지만 여기 누가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요,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나는 이 사람만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얘기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문제가 사실 에베소의 문제일까요? 막힌 담을 허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우리는 그 담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거기에 만족감을 얻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을 세워나가는데 나의 그룹들이 많아진다고요. 탄탄해진다, 나의 기반이. 무슨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그러면서 그게 주의 만찬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을 적용해 볼까요?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죠. 결국 변질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형식상에서요? 아니요. 주의 만찬 그대로 했을 겁니다. 떡을 떼면서 의미 있는 멘트하고 잔을 나누면서 또 의미 있는 멘트하고 또 고백하고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뭐에서 변질이 됐다고요? 그 앞에 있는 정규 식사. 나 우리 예배 문제 없는데요? 아니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의 삶과 예배 드린 후의 어떤 삶과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너의 그 삶이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막 어디를 뭐 난리를 치겠습니까? 뭐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떨고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주의 만찬 참여했을 거예요. 가인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인이 어땠죠? 정말 제사 드렸습니다. 자신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소산물을 드렸다고요. 그것이 무슨 잘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죠? 가인의 삶이 문제였거든요. 삶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제사의 본질과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형식만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따라간 거죠. 앞에 있는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큐티도 마찬가지였어요. 큐티의 목적과 의미는 뭐죠? 잘 나누기 위함이 아니죠. 뭘까요? 만남과 교제, 사귐. 만남과 사귐. 만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안 맞습니다. 자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적인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깨달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전체 인카운터, 이 만남이 있어요. 그걸 다 상실한 채 기발한 거 몇 가지 깨닫고 어떤 자기 반성적인 몇 가지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나중에 그 정도까지 갑니다. 내가 너무 큐티할 때 잘난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반성의 어떤 그 포인트 몇 가지 찾아가지고 몇 마디. 근데 그 자기 반성이 진짜 자기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그치는 경우가 또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볼까요? 정신 없는 거죠. 의미와 목적 다 상실해버린 거야.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가 지금 주의 만찬이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동, 큐티 묵상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면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할 그 나눔, 그런 남에 대한 정죄,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또 고린도 교회 성도, 특별한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아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자 상에 맞는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부감이 드는 이유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도 거부감이 딱 들 때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대부분 어느 쪽이냐면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이유가 내 자신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느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 가지고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변질된 그 자리를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씨름을 하시죠. 또 각자의 자리에 가셔서 주님과 수다를 떠시고 교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사교 집단화된 거예요. 뭘까요? 주의 만찬이라는 그 예식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완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사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주의 만찬을 할 때만 그냥 이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 가지고 칭찬하겠냐? 절대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못 된다, 오히려 도리어 해롭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적은 뭐죠?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근데 그 목적에 안 맞게 그것들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층 분열의 표지가 되도록 이 주의 만찬을 오히려 그릇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이 변질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묵상하고 또 주시는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